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근데 멋있습니다 해라 그러니까 조금 뭐가 내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뭐든지 재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한 사람이 또 잘 웃어줘야 그래야 또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지. 어떨 때 보면은 안 웃어온 것도 막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 하는 사람이 더 재밌어지고 어떤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어떤 그런 쉽게 생각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 15장 앞서서 14장의 말씀에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요게 한 패가 되고 요게 사해 바다에 있는 옆에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 다음에 벨라, 소알 왕과 싸움이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은 사해 주변에 있는 다섯 나라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동맹국들이 이제 싸움을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 싸움에서 이 소알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롯이 엘람 왕 그 동맹국에게 지는 바람에 롯이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아브람이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당까지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기 조카를 찾고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다 찾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만난 것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만났더니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덕담을 해주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인사라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온 전리품에 대해서 10분의 1을 똑 떼가지고 그 멜기세덱에게 그냥 선물로 줘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예를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 이럴 때는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도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삶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해요. 하나는 기업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손. 그 자손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후손이 너에게 태어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미 이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을 주시는 것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가서 롯을 찾아가 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이제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자손과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1절 말씀이 조금 퉁명스러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거는 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니까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투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내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내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엘리야살입니다. 그러니까 저 엘리야살에게 내가 전부 다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주께서 네게 씨를 주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내한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다시 말하면 자녀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 길리운 자가 상속자입니다. 그때 당시 하던 이야기들이.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더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그럴 때 그거를 못 세운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절 말씀에 가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믿었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더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7절에는 거기에 소유, 그 다음에 그거를 네가 이제까지 있는 것 중에서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이만큼 기업을 주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래요. 그걸 내가 왜 아니겨? 이건 잘했는데 또 잘 믿어지더니 또 하는 말이 내가 왜 압니까? 무엇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뭐라고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산 비둘기를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제사를,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고의 이 언약을 확약하는 증거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데려다가 전부 갈라라 이렇게 했어요. 쪼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쪼갠 사이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여기를 확 지나가면서 이거는 사람과 당사자 간에 어떤 약속이냐면은 이 약속은 삶과 죽음을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에게 부탁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쉽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부름에 거기에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양까지, 그 다음에 비둘기까지 가져오느라 그렇게 해놓은 그거를 쪼개가지고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네하고 내하고는 이런 약속이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너는 니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당사자 간에 이렇게 짐승처럼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큰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소와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 요거는 다 갈랐는데 거기에 산 비둘기는 가르지 않고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철두철미한 약속이 성립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거를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느라 그래 하면서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약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쪼개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 쪼개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 전체에 그 솔개가 위에서 나는 솔개가 와서 이 쪼개지 않은 그 비둘기를 낚아채려고 내려오니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약속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아브라함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조그마한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과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근심덩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중요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 앞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솔개 쫓는다고 사람이 정신없이 같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아 있어도 정신이 딴 데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거 조그마한 거, 소나 염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크니까 다 각을 떴지만은 이 비둘기는 각을 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계가 날아와서 이거를 자꾸 집어 낚삼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다 뺏겨버리는 이 키를 잡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확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 다 이 증거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 자기 생각 때문에 큰 거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은 요거는 뭐 조그만 하니까
요거는 쉽게 여기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 아브라함의 어떤 정신이 들어간 거고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요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적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은 근심덩어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거 작은 거 하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학 목사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그거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상 들어갔더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아궁이에 불을 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귀찮은데 너가 불 떼준다 그게 좋고 너가 여기를 우리의 종이 되겠다 하니 좋으니까 알았다, 너걸라 그냥 그래 살아라. 그거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전체 다가 거기에 물들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쫓겨나고 종살이 가고 이런 하나님도 결국은 나중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져다가 쪼개어서 가져오느라고 말씀을 했을 때 다 쪼갰지만은 제일 작은 거 이 하나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달라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강이 결국은 하나 둘 합치다가 보면은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내 생각, 내 의지, 내 어떤 의식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문제는 첫째는 우리 정신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언행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봉사, 자세, 이런 많은 것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결코 우리가 예배도 그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면서 어떤 사람은 영상 예배가 좋다고 아예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지금 심지어는 미디어 교회가 생겨서 영상 교회가 생겨서 교인 얼굴도 모르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추세로 지금 점점 더 사람들이 자꾸 이게 타락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배를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오기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다리미를 꼭꼭 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했고 예배 들어올 때도 그냥 뒤꿈치를 들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또 예배 자체에 어떤 많은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청바지를 입고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오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 그만큼 경건성이라 하는 자체가 처음에 피아노가 나왔을 때는 피아노도 교회에서 못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더 변화를 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래도 다리미로 달아서 헌금하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잘 되더라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가가 푹 넣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정성으로 그거를 감사의 조건을 그 속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냥 푹 담아가 갖다 푹 드리는 것과는 믿음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주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도 과정 속에 꼭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찬송하는 그걸로 일주일 다 보내는 우리 양심에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것 갖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매 순간 매일 우리는 시작하는 시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든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무식하리만큼 포항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도 야 니는 막 고3이 공부해야 되지 자꾸 교회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도 그래요. 지금 북경에 KBS 특파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애는 저녁마다 와서 1시간을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다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결국은 그런 학생들이 보니까 그 시골 교회 전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가는데 하루 종일 들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들 가들보다 훨씬 못하고 아들은 훨씬 더 잘 돼가 가뿐만 아니라 동생도 그다음에 형제들도 다 잘 돼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포항의 한 교회들은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애들이 교회 오니까 그 부모가 교회 중직자들인데 자기 애들을 공부 안 한다고 집으로 자꾸 이놈의 새끼가 고3이 돼가 공부 안 한다고 집으로 가라 그러고 애는 피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엄마 아버지 극성에 의해 가지고 집에 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엄청 그 당시에 잘못된 비디오를 보고 그것 때문에 이 형제 자매 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애까지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우리 주위에서 있었습니다. 반대로 새벽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애들은 다들 서울대학까지도 가고 또 지금은 더 잘 돼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도 또는 옛날에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을 보고 늘 그거를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은 토요일 날도 와가지고 일하고 주일 또 일하고 어떨 때는 주중에도 불려 와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해도 가히 학교에서 다 성적 장학금 받고 또 애들이 가는 데마다 또 잘 되고 또 그런 과정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애들이 여기 안 오면은 열심히 공부하나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과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던 그런 사람, 우리가 예배에 올 때도 내가 마음과 몸을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나가 그냥 스리퍼 찔찔 끌고 와 그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에게 쉽게 생각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이런 문제를 이것 때문에 설계가 달라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험거리에 접어들 때가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도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차라리 안 드린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함부로 하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들, 또 우리는 찬양대, 성가대나 앞에 찬양단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도를 해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쪼개어서 가져오라 그러면은 쪼개어서 가져갔으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큰 거는 쪼개고 적은 건 안 쪼갠다는 말은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큰 거는 다 잘해요. 헌금도 큰 헌금은 잘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크고는 잘해. 그러나 작은 일에 속을 한다면은 이거는 설계가 날라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큰 것이나 사소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10억이나 하나님 앞에는 100만 원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는 10억은 크고 100만 원은 작으니까 편견을 준다면은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10억이나 100만 원이나 하나님 앞에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소한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고 아니면 음료수를 하나 사주더라도 그냥 내가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확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대접하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리모델링 이렇게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다른 사장님 한 분이 왔는데 아마 우리 정장로님을 찾아가서 자꾸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 이제 지금 안에 잘 돼 있다 봤나? 이러니까 우리 정장로님 대답이 이래요. 나는 못 봤다. 일하는 사람 불러가 밥은 사줬는데 나는 못 봤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랬다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보지 마라 걔가 안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밥은 몇 번 사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상한가 봐. 양포교회 장로들은 좀 이상한가 봐 그게. 그렇게 난 이게 장로님이 봤든 안 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사랑의 동산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쉬다가 보니까 그때는 이래 보면은 이쪽 저쪽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경주에 있는 한 별난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더니 나한테 와가 그래요. 목사님요,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는겨 이래요. 그래, 와요 또 이번에는 뭔 사건인겨? 내가 이랬어. 그래,
와요 이러니까 교회 페인트 칠을 하는데 목사님이 페인트를 요거는 무슨 색, 요거는 무슨 색, 요거는 그렇게 해둘라 이랬다 이거라. 그래가 자기가 찾아가가 목사님한테 꽝을 치고 나왔대. 그래 내가 결국 그러면은 장로님대로 됐는겨, 목사님대로 됐는겨 이래 물었더니 결국 목사님 고집대로 다 했는데요 이래. 잘 보세요. 교회 페인트 칠을 하는데 자기는 페인트 제이라고 페인트 장사라고 그거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들 있으면 이 그림 다 바꿔라 그게. 어떤 건 주보도 다 바꿔야 되겠네. 이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가보니 억수로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페인트 칠 끝내주게 됐대. 그러니까 그게 뭐 끝내주는겨? 밑에는 검해야 되지. 그래야 뭐 이게 나오지. 그 장로님이 원했던 색깔은 검은 색깔이라 교회에다가 교회 밑에 담에다가 한 3m 정도 검은 색깔을 해야 돼. 그래 그 검은색 칠해놨으면 이 교회가 지옥이지. 이게 무슨 교회고?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고집이야, 그 고집.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게 한 중심, 가정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어떤 질서가 있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제가 어떨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큰 유장로님이 신음 소리를 잘 내셔요. 저런 소리를 잘 내는데 우리는 되게 은혜스러워. 전부 다. 왜? 기도하는데 그게 아멘 소리처럼 박자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 근데 어떨 때는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 그거는 왜냐하면 혼자 딴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 그거를 신음 소리 이럴 때는 좋은데 혼자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 말은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자기는 딴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고 그거 말고는 아주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야. 어디를 봐도 누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해주니까 양포교회 가니까 참 은혜스러운 장로님 계시더라.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귀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지는 많은 과정 속에서 그래 가버리면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사소한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왜? 하나님 앞엔 똑같으니까.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100만 원이든 하나님께는 주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기준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감기나 위암이, 하나님은 감기도 치료하실 수가 있고 위암도 치료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위암은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못 고치고 감기는 쉬우니까 하나님 고친다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 판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아요. 우리 베르미트 동생이 이번에 이 일을 하다가 또 그저께 또 크게 다쳤어요. 어떻게 그거를 옛날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그 큰 건물 내리막이 그 깨끗하게다가 그 브레이크 심을 하나도 안 주고 거기다가 그냥 냉가를 사가 위에 서랍으로 쳐놨어. 그러니 이거는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거기다가 그 전날 기름도 2드럼 넣었어. 그 위에 얹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앞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미끄럼틀처럼 화장실 공사하는데 옆에 그 2층 올라가는 데서 그 미끄럼틀처럼 그대로 그 큰 공구리 옆에 담 위에 2말짜리 그 보일러 기름 이게 와르르 미끄럼틀을 타버린 거라. 그 밑에 사람이
거기서 사다리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10명이 있어도 죽고 5명이 있어도 다 죽었어요. 그 밑에서는 살 사람이 없어. 왜? 이 무게가 몇 톤이나 돼요. 그 사람 몸으로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감각에 딱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페인트가 약간 이게 창 쳐진 거를 딱 보아가 아차 그런 순간에 내려왔으니까 그 순간에 옆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뛰어나가 가지고 넘어졌는데 이거는 옆에 하나 끊어지지도 않고 공구리니까 통공구리가 그대로 처박혔고 그 기름 탱크가 그대로 처박혀 가지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찍어버리는 거고 이쪽 오른쪽 속마디가 하나 나가버렸어요. 참 이거를 이래 하면서 제가 여기서 전화를 받고 데리고 병원에 나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헤아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은혜는 더 받아. 영역은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아. 뭐라고 하느냐면은 진짜 죽다가 살았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 나가고 많은 생명을 건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만에 하나 그게 그대로 지어서도 1년, 2년 안에 그 속에 누르가 들어가던 쿵 크는 소리에 사람 죽어요. 이런 과정인데 지 손가락 하나로 몇 명의 생명일지 몰라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내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내를 또 살려놨는고. 자주 죽어보던 사람들은 알아. 그게 뭔 말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셨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네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교회 오라고 임마 살려놨지. 그래 놨습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사 끝나면 그 같이 일하던 사람 다 데리고 올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렇게 받아주니까 내가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내 동생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남이라서 뭐 손가락 물에 도가 이것 가지고 뭘 누바가 치료비를 얼마 도가 보상을 얼마나 해라 별 소리가 다 나올 건데 그냥 그걸로 지는 하나님이 살려준 것에 대한 것만으로도 억수로 저래 행복해하고 지금도 그거를 지금 그 해가 내일 타이로가 들어온다고 그 손가락을 해가 그 병원에 가 치료도 안 받고 응급처치하고는 3일 동안 어제까지 일을 지금 기어이 다 해가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타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또 더 구체적인 약속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라고 말했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다 잘했는데 큰 거는 잘했는데 사소한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근심耿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